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때로는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같이 함께 일하고 근무하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마음에 고통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물질을 빼앗아간 사람들, 용서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 내가 세상을 살아오고 커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던진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대답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 말씀 전체를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곧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내가 당신들의 재산을 뺏어왔냐? 당신들의 가정에 내가 해를 끼쳤냐?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들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 뿐만 아니라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들은 돌을 들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위협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직접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향하여, 그를 향하여 돌로 짓이김을 당하여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또 죽음을 당한 스데반의 집사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메시지는 오직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스데반이 그것을 견뎌내며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한마디 용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가 어떻게 왔는가, 오직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는 이를 갈고 돌을 던졌던 자들을 향하여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나를 상처 입히고 내가 평생을 살아도 그거 일만큼은, 나에게 그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져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용서받지 못할 그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초점, 그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그 스데반 집사의 시선이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시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의 설득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모든 일들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앞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책자가 나왔었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의 좌우명이 뭔가, 거기 그 책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좌우명들의 그 책 속에 담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런 좌우명입니다. 또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그런 것이죠. 또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저는 여러 가지 명언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중에, 좌우명 중에 요 세 번째 게 이제 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설정하고 그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좌우명을 만들지 않습니까? 난 앞으로 거짓은 없어, 나에겐 진실이야 라고 하는, 진실하게 살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야. 나는 성실하게 살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좌우명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곁길로 가서 저 멀리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분명하고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지. 나는 무슨 어려움이 있어, 난 열심히 살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난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조금 방향을 틀어서 잘못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좌우명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물론 나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 또 그들을 통해서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사람은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의 삶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는 늘 그 삶 가운데서 목적과 방향과 또 삶의 분명한 가치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명,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의 좌우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살겠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는 생명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며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금방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좌우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여러분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좌우명을 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킨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는 오직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는 어떤 좌우명이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나는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직 인내하며 살겠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다혈질이었던 것을 그의 그 성경에 수록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다혈질적이고 아주 그 화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말고의 귀를 칼을 뽑아가지고서 말고의 귀를 그냥 쏙 잘라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늘 그런 것들이 자기 일생의 후회로 남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인내하며 살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분노가 치밀어도 나는 참을 거야. 그런 그 베드로의 마음에 분명한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나는 경건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가?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남긴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그 좌우명은 행동하는 믿음.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하며 살아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았던 사도가 바로 야고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적 좌우명 하나 없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적 삶을 이미 포기하고 있다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좌우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그래도 이 땅의 삶을 산다고 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세상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신앙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에 스데반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는 시선이 고정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6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은 마지막 오늘 60절에서 하나님,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진이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이 살았어요.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살겠다. 보라, 너희들은 세상을 보고 살지만, 보라, 너희들은 세상의 이익을 보고 살지만, 보라, 너희들은 세상의 출세와 영화를 위하여 살지만, 보라, 나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다르면요,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삶의 이유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선을 향하여 우리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리고 우리 일생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내 마음과 내 몸이 그것을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명예와 출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내 몸과 마음이 온통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면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일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는 시선을 고정하는 그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스데반 집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며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겠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56절과 마지막 부분을 바라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저들의 하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오직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자기 생명과 맞바꾼 설교의 말씀이니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 7장 말씀의 설교를 쭉 보면은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또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또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후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 그 말씀의 설교를 쭉 보면 스토리는 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역사적인 스토리인데 그 핵심은 바로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용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속상한 일도 많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 말은 사실은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어찌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입혔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달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스데반 집사는 오늘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영락교회에서 있었습니다. 2026년도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용서가 있고서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보다 앞서 있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말,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돌을 던지는 당신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놓치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용서가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